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무도 그 시체를 장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들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온 세상에 있는 새들이 모여서 이들의 시체로 향연을 베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저주받은 죽음의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심여긴 자들의 죽음입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태양 안의 한 천사는 공중의 모든 새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면서 18절에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라. 자, 천사가 지금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러 사람들의 고기를 먹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모든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 넘겨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시신으로서 가득 찬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시신을 장례도 못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죽어서 그 시신이 제대로 수습도 안 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 시신을 마음껏 지금 뜯어먹으면서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참함,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철저한 파멸, 이 장면을 오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오신 분이에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정말 길이 참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다가 마침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까지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 때에 지금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건 결코 잔인한 게 아니죠. 고기를 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저주받은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모든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자기들의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준 자들입니다. 왕들, 장군들, 장수들, 말을 탄 자들, 모든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자유인도 있지만 종들도 있습니다. 주인들이 교만하니까 그 종들까지도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들이 모두 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경고가 쏟아지는 때에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9절에 가보시면 이런 경고가 분명히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땅에 지금 어떤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왕이 오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런 그림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서 수많은 왕들과 군사들을 모아다가 하늘에 지금 왕들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았던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났던 마지막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를 잘 보세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왕들과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서는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묘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묘사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 장면만 묘사가 되고 사람을 모으고 나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이 그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전쟁을 일으킨 짐승, 땅의 임금들, 군대들,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 19절로 21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그리스도를 상대로 한 종말론적 전투를 일으켰는데 그들은 패배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황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조물애기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치심을 받아서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13장에서 봤었죠. 13장에서 소개되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보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둘째 짐승을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표적을 행하던 자라. 이런 걸 통해서 바로 13장에서 묘사되었던 둘째 짐승에 대한 특징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두 짐승이 함께 잡힌 거예요.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이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아주 매우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3장에 소개되었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짐승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둘째 짐승이 지금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호칭되어지고 있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 또 이단, 여러분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곳에서요 병도 낫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기존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곳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해 줍니다. 그 예언이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서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과 현상이 그곳에서 진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들을 맹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미혹당해서 그리로 막 쏠려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유혹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슷비슷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를이 끝단이에요. 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요즘에 뭐 JMS라고 하는 정명석 이단들을 향한 막 많은 얘기들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기존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대요. 가보면은 거의 비슷하대요. 막 강력하게 거기가 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난대요. 뜨겁게 기도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막 맞춰지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진짜예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 이외에는 어떤 모든 객관적인 기준들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그래서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짐승을 따르도록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결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심판이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미혹되어 가지고 짐승을 따라갔던 여러분 임금들, 군대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오히려 뭐 정계, 법조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속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JMS 얘기 들어보면요, 법조계면 모든 데에 다 손을 뻗쳐가지고 거기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다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렇게 다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신세는 새들의 배를 불리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 의해서 죽고 모든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도와 적이라는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잔치가 갖는 상반된 성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전투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는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그 사람들 적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 되는 거죠. 죽음의 날이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악한 세력들에게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 심판의 자리가 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둠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드시 누구에게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많은 우리들의 참으로 시대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악이 가득하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교회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강해 보이던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드신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순식간에 괴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뿌리 박혀야 함을 느낍니다.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금방 마음에 낙심이 오더라도 금방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일생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매일 영적 전투를 싸우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로 서겠다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복된 한날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